담임 목사님께서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선교지 방문 잘 마치시고 돌아 복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다문화 예배가 저희가 매주 11시에 드려지고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도 예배를 참석해 보신 적이 없으셔서 오늘 거기 직접 설교하시고 예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지와 다문화 사역이 더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이스라엘은 400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말라기에서 말씀이 마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태복음이 이제 시작될 때 그 기간을 400년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은 끊어졌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의 식민 지배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마치 화석처럼 그들이 늘 하던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이어나가는, 명맥만 이어나가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그리고 영적으로는 형식화된 믿음으로 이 침묵기를, 이 암흑기를 이스라엘 민족은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런 도움을 구할 수 없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마저 말씀하시지 않는 그 답답한 상황.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질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과연 유효한가라는 질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질문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고 오랜 시간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나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과연 유효한가라는 이 유대민족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과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내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긴 시간의 그 답답함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막막함과 같은 선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 길고 긴 침묵을 깨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은 로마 제국의 그 강력한 법정에서 선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화려한 성전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의 아주 작은 이름 없는 소녀 마리아라는 소녀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대언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탄식이 아닌 폭발적인 기쁨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비천함은 그냥 가난하다, 힘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상태, 존재감이 없는 상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이것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 비천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수많은 경쟁과 시험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여러분 성실함과 또 탁월함으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긴장하면서 경쟁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증명하라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스스로 증명해 보라라고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구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탁월함으로, 충성됨으로 열심히 이 자리에 살아왔습니다. 이 자리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늘 불안함과 늘 긴장됨과 늘 비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나의 특별한 하나님의 뜻은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오는 경쟁과 내가 증명해야 하는 그 수많은 메시지들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다 보니 하나님보다 나의 능력과 나의 성실함과 나의 탁월함으로 이 시대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 자리를 보고 계십니다. 세상은 준비된 자, 가진 자, 가득 찬 자, 충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부어 넣을 수 있는 빈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철저히 비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어있음으로 비천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어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마리아의 기쁨은 내가 무언가를 얻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내가 노력한 것을 알아주셔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그 비워짐이, 자신 안에 있는 그 텅 빔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된 것을 깨닫고 마리아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발견됨의 기쁨, 빈자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텅 빈 마음을, 그 빈자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긴장하며 살아갔을 때 가득 찬 마음에 그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그 은혜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기쁨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시선은 이 개인의 기쁨과 개인의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나아갑니다. 51절에서 5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사실 이 마리아 창가는 인도에서 금지되었습니다. 특별히 영국의 지배를 받을 때에 영국에서 인도인들이 이 구절을 읽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사회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리고 기득권층을 깨트리는 매우 혁명적인 그런 구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구절을 읽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구절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매우 혁명적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성공 방식을 완전히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채워야 기쁨이 온다고 믿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많이 알려지고 내가 세상에서 평판이 더 좋아질 때 우리는 만족하다,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그 평판과 그 정의와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가득 찬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실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무의 nothing,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에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에는 나의 가진 것, 그리고 나의 프레임, 나의 방향에 도움을 줄 하나의 옵션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텅 빈 것, 마음을 비우는 것,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손에 가득 쥐고 나의 삶의 방향은 정해놓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신이라면 그게 신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움으로,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꽉 찬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에서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부른 자들은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면이 있어도 듣질 않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자존심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 영적 교만함, 영적 포만감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인생을 채우려는 교만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걸리적거리고 불편합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갖추어져 있고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미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나의 노후, 영적 교만함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삶을, 이 공허를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하는 목마른 자들, 가난한 자들, 낮아진 자들, 비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어있는 그릇에, 비어있는 마음에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가장 비천하고 실패하고 저주받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와 저주와 절망의 자리에서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씻으시는 놀라운 승리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비워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엎드리고 내가 주의 이름을 구할 때에 그때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54절,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 한 사람의 개인의 80년, 100년의 역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나를 두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행동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그 약속을 실천하신다, 행동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400년의 침묵기,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이 400년의 시기를 암흑기,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암흑과 침묵의 시기에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로마 제국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언어를 통일하고 길을 닦았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향했고 모든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이 펼쳐져 나갔습니다.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일이 우연이 아니구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수천 년의 시간을 뚫고 오늘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2000년 전에 마리아가 기쁨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기쁨으로 선언한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한 줄 되는 성도, 하나님의 역사에 한 페이지 되는 교회, 그 놀라운 소명 가운데 우리가 있다, 그 놀라운 비전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기쁨입니다. 우리 가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역사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어떤 역사, 신앙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침묵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황금기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첫사랑처럼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때와 우리의 느낌과 해석과는 달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기에 있더라도, 우리가 황금기에 있더라도, 우리가 첫사랑의 그 사랑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잊혀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기쁨은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 내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역사의 한 페이지 쓰는 교회, 한 줄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기다림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탄절이지요. 많은 이벤트와 즐거운 시간들, 모임이 있는 시간들, 그 이벤트와 즐거운 시간들을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유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왕이 오시는 것, 내가 안에 가득 채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기로 결단하고 그 비워진 상태로 주를 맞이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해야 할 일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내 계획, 내 욕심, 내 자아, 나의 탁월함, 나의 성실, 그리고 나의 경력으로 가득 찬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말씀, 진리, 사랑, 회복, 축복으로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도록,
내 마음을 더 낮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